피하면 깊어지지 않는다. 감수하면 깊어진다. 그러니까 감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때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황당하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왜 이런 길로 인도하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는데 믿음의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러니까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양육했다. 그러는 디모데, 디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디도에게 주신 편지죠. 그레데에 남아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데가 어떤 섬이냐? 뭐 지금식으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은 좀 이렇게 특성이 있죠.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거칠다. 뭐 아마 그게 공통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거짓말장이다. 오늘 12절 보세요. 악한 짐승이다. 또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항상 거짓말장이다. 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제우스 무덤이 있대요. 거기 가면 제우스가 신인데 어떻게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섬이 얼마나 거짓말이 횡행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제우스 무덤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다 그러는 것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그 굉장히 심한 범죄들이 많이 있답니다. 뭐 그런 건 입에 담을 필요도 없고. 또 하나 이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게으를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디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험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사명이라 그러면은 험한 곳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이 더 좋은 거죠. 쉬운 팀하고 싸워 이기는 게 뭐 좋겠어요. 그 힘든 팀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기쁨이 있겠죠. 우리는 좋은 곳을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곳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딱 맞는 사명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곳입니다. 거기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를 그레데로 이끈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죠. 감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감수하면은 깊어지고 감수하면 오히려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창의적이 돼요. 크리에이티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깊어짐과 창의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수하면 어려움을 감수하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읽자마자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2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기래요. 일단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가 뭐냐? 굳이 설명한다면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 샘플 든 거지. 인내. 그거 말고도 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거지. 뭐 괜히 주시겠냐? 이걸 믿어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뭐 깊어지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무조건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어느 때 친구가 제일 좋습니까? 전 지금도 보니까 뭐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뭐 위 목사 되고 한때 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좀 왔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또 찾아와서 또 다녀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왜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대학교 때부터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과목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친구도 웬만큼 선택할 수 있다고.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뭐 걔가 수강 신청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고 피할 길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뭐 오늘 싸우더라도 내일 또 만나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때는 선생님이 거의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는 거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수하죠. 감수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장 근본이 뭐예요? 버티는 거죠. 견딤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운 짓 해도 엄한 짓을 해도 버텨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니까요. 선택이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도 운명이었어요. 한번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뭐 죽을 때까지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깊어졌다고요.
지금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뜨내기들 중에 깊어지는 사람 봤어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지. 그 왜 그래요? 깊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수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식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모든 교육은 퍼블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 학교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사립으로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특수하게 한다고 하는 것들은 고른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특수화되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리더는 거기서 안 나와요. 감수할 줄 아는 게 리더죠. 어려우면 피해버리는 게 무슨 리더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책이 안 만들고 리더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게 광야거든요. 감수해야죠. 감수하면 그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그렇죠. 가족 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어머니를 받고 싶어도 어머니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나오셨으니까 아버지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옛날에는 그 결혼해도 이혼이란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혼이 선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불행해졌지 뭐 좋아진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수할 때부터 깊어지는 건데 깊어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피하지 마십시오. 감수하십시오. 그때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 국내 선교에서도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외 선교에서 변화되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는 피할 수가 없어요. 가면은 아무리 성질 나도 돌아올 길이 막연해.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고성 선교는 뭐 우리 별로 없지만 뭐 옛날에 이렇게 선교 가다 보면은 수틀리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집에 와버리고 바로 옆에 버스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게 깊어지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루만 더 버텼으면 진짜 큰 은혜가 있을 건데 피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나. 감수할 때 누리는 깊이 그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감수하면요 이게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면요 거기 그 장가게 쪽인가 거기 가 보면은 천길 낭떠러지 되는 데다가 이렇게 그 길 만들어놨어요. 유리판 같은 길로.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 못 걸어가요. 그 길이가 3m쯤 되거든요. 3m 타면 거기 걷는 게 뭐 힘들어요, 그죠? 근데 못 걸어가는 이유가 유리기 때문에 옆이 막 번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론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떨어지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가서 이렇게 막 떨어져요. 애써야지 떨어져요. 근데 거기 잘 못 걸어가요. 막 후들후들 떨리고 저는 물론 안 가죠. 저는 절대 안 가고 남들이 떠는 거 구경만 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은 저는 위기 상황에서는 건너죠. 어떻게 건너죠? 옆에 막으면 돼요. 청 같은 걸로 막으면 안 보이면 되는 거라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선악과 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많이 보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의적이 될 때는 가려주십니다. 영화관이 어두운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려주시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잘 달릴 수 있어요. 3m인데 뭐 넓이가 3m인데 그거 뭐 뛰어도 다니죠. 그 감수해야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그냥 몇 개만 던져놓으면 돼요. 거기다 흙이라도 뿌려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제 동생 남편이 그 엘리베이터 그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오티스라는 회사가 엘리베이터 회사의 1호예요. 오티스라고. 오티스가 제일 좋은 데인데 지금도 한 160년 전쯤에 그 엘리베이터가 옛날에 되게 위험했답니다. 이렇게 끈으로 달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끈만 끊어지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밑으로까지 떨어지지 않게 중간에 사고가 나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안전장치.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다 걸리게. 그래서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괜찮습니다.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육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더라도 뭐 떨어지기 전에 싹 뛰면 된다나 자기가 가속 부는 건 모르고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전장치의 문제는 뭐예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면은 전기료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들겠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안전한데 속도가 느려졌대요. 이거 해결할 길이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 직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거울 달아놓은 거예요. 거울 달아놓으니까 이제는 거울 쳐다보느라고 엘리베이터 느리는 거를 속도에는 관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속도가 하나님은 내 성질이 안 맞아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그럴 때 어떤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울같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푹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죠? 딴 사람들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게 유리판 얘기를 했죠. 엘리베이터 구조 보셨어요? 저는 우리 집안 사람이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생각보다 문 쪽이 약하대요. 그 베니어판 한 장 정도 두께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바깥은 되게 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사실은 좀 등치 큰 사람이 확 기대면 떨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종종 그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3m 되는 유리판하고 똑같은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거기 기대는 사람이 있대요 또. 근데 기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기대나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모니터 같은 걸 달아놓은대요. 그럼 그거 보려고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의 방법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거울을 달아놓으면 거울에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일종의 넛지 이론일 수도 있지만 창의적인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길들 주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씨를 주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길은 열어줄 생각 안 하고 뭐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이제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도 좀 힘을 주셔야 되는데 맨날 감옥에 쳐놓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감옥을 어떻게 피해요? 이게 자유가 없는 곳인데. 그때 거기서 창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갈 수 없으니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성경이 다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13편의 편지. 그게 서신서 아니에요. 이게 창의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경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신나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때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이면은 신나죠. 그죠? 뭐 인도 선교, 네팔 선교할 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남은 게 없잖아요, 별로. 근데 사실은 그냥 외로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역인데 편지 쓰는 거. 그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게 될 때 깊어지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엄청나게 창의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겠습니까? 넉넉한 곳에는 창의적인 게 절대로 안 나와요. 넉넉한데 뭐하러 창의적이 나와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가운데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거기서 사실 제일 창의적인 건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돌던 머리가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강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서 거기서 깊어지게 만들고 창의적이 되게 만들고 특별히 디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장립식이 있었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어느 단계가 되고 난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일꾼을. 공식적인 일꾼을 세우라. 그리고 일꾼 세우는 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분노하지 않는 거. 쉽게 화내지 않는 거. 쉽게 화내지 않는 인격. 그거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종합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세울 때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이제 뭐 당에서 새롭게 뭐 이제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이제 세우고 할 건데 이렇게 일꾼을 세워주는 거. 이거 언제 깨달았어요? 이 난관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 잘 될 때는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 넘치는데 뭐. 그런데 그레데와 같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는 너 풍토도 모르잖아. 직접 뛰려 그러면 안 되고 일꾼을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그러면 교회가 든든해지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지혜들은, 이 창의적인 지혜들은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난관을 감수했을 때 나타났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난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수하십시오. 그럼 깊어질 것이고, 그러면 창의적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상상도 못하는 우리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유익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게 바로 뭐 피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323장입니다.